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풍선이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누구 눈에는 좋아 보이고 누구 눈에는 심란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시작이 됐고 아이들이 어제 밤은 교회에서 전부 다 잠을 자고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육관에서 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른들보다 낫더라고. 질서정연에 착 앉아갖고 학생의 형, 언니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데 잘하더라고. 교육관 예배 평소에 될 때 보면 난장판이야.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매주 하면 좋겠어. 여름 성경학교, 때로는 겨울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산에 있는 건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름 성경학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 나오다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 세상 갔다가 방학 신나게 하고 어느 나이 먹어서 오는데 그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볼 때는 여름 성경학교는 또는 겨울 성경학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의 수가 감소되고 있고 또 교회마다 상당히 그 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여름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할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있겠지. 근데 그 적은 아이들 갖고 교회 행사를 치르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또 사역을 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생겨도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없어서 못하게 되고 이런 세월이 조금 가다 보니까 교회 문화 안에 이제는 성경학교라고 하는 게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왜 회개해야 돼요? 더 많이 전도를 하고 더 많이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대부분 아이들한테 별로 비중을 안 둬. 그 어른들한테만 비중을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외가 되는 거지.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번져나가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위기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교단도 그 미디어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여름성령학교 목사님들은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하죠. 그러니까 여름성령학교 취재하고 하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냐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은 못 오시고 그분도 이제 목회하니까 토요일날 오겠대. 엄청난 맡겨요. 오지 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 다 하고 있으니까 하면은 내가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성경하는 학교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 하는 교회들이 없대요. 그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아이들의 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성경학교 제가 보니까 아이들 유치부, 유초등부 애들 다 해봤자 한 22명, 30명도 채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축구하다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너희들 할 때 60명씩 했어.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아이들 뭐 6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자꾸 조금씩 줄으니까 왜 줄겠어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가만히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 98%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야. 얘네들은 그냥 그래도 해. 그것 보고서 위로받으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부모님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아빠 엄마 다 교회 나오시고 애들은 그냥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거 갖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나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요 20년도 채 못 가서 주일학교는 없어집니다. 10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천국 가시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밀려나면서 없어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심각하다. 저는 뭐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정도 가면 20년 가면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한 500만 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은 한 800만 조금 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그런데 한 반 토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기치를 들고 일어서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원동력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선교 현황이 세계 2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 한국마저도 기운을 잃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 영혼 구원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후폭풍으로. 남극의 빙하가 녹는다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엘니뇨네, 라니뇨네 이런 기후 이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또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지금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나한테도 해가 돌아오게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이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사명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협력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100% 다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하는 목사입니다. 옛날부터. 그 교회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아주 뜻깊은 후원자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그나마 한국교회 우리 충남 당진의 교회들이 그래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름 성령학교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주제로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진행돼 갖고 우리 어른들도 좀 같은 신앙,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주일을 좀 보내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아이들의 그 공과 내용, 커리큘럼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같은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또 나의 정체성이고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세상을 사는 게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에 왜 허겁지겁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피폐해진다거나 절망한다거나 멸망당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성도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다면 인생 사는데 전혀 문제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늘 지켜보시고 발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 믿음이거든요. 나에게서 찾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서 믿음 외에 찾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얼마나 되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그게 만족스러운 게 있을까 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 아니고 어떤 것을 나에게 찾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탈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물을 만약에 하나님이 찾는다. 인물을. 생김새를 만약에 찾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거울 보셔서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탈락이야. 그러면 성격, 성품은 탈락이야, 탈락. 성격도 거지 같아.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 이거 없어? 아, 벌써 없다고 자수하네. 그렇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게 그래 뭐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한테는 제가 내놓을 만한 거 있어. 근데 하나님께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믿음이에요. 믿음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펼쳐 보일 수는 있다. 예. 아유, 우리 목사님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솔직하게.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수 있다. 평생을 살면서 이 믿음 하나 붙잡고 난 살아봤거든.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당진에 내려와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꼬드겨도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않고 믿음 하나 이거 사수하려고.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거가 뭐예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 하나지. 이거면 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아주 단순하지만 참 좋다. 참 좋다. 예.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도 많이 들어본 말들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 근데 과연 이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딱히 또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또 버벅거리고 안 나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를 받아요? 구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이 말은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자신이 있으셔요? 별거 같은데? 오늘 설교 일찍 끝내려고 그래. 졸지 마 그 대신. 나랑 약속하자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 여러분 죽창이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와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의 영역 안에, 즉 주님 안에서 또는 세상 문화에 머물르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영역,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일명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세상 문화에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교회에서나 주님이고 교회만 벗어나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냥 뭐 자기의 기분과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데 그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영역 안에 사는 거고, 이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세상 문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가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롯이 나오죠. 소돔성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행하다가 지나칠 수 있어요. 갈 수는 있지만 여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죄악과 함께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머물러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는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갈대아 우르도 안 됐고 이미 출발해서 하란에 지금 정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예정해 놓은 땅,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라고 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다. 믿음을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면서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며. 근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어? 그건 거짓말이지. 믿음의 사람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들 그랬어요. 다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만찬하는데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 어떻게 보여줘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좀 구별 갈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일들이 만약에 발생할 때는 용기를 내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야. 어린 소년 다윗 봐봐요. 그 어린 소년이 뭘 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그러는데 그 어린 소년이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용기를 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능력 있는 소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에게서 소년 시절 때 찾아볼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 저는 용기라고 봐요. 무슨 용기요? 주님을 향한 용기죠. 주님을 향한 용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보여줄 수 있는 거냐? 막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면 분명히 아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던 거야. 그걸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한다. 그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내 주변에 억수로 많어.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을 말하면 혹시나 뭐 할까 봐 상당히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렇지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는 거래한다.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학생들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부할 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초로 뭐를 실행했냐면 무감독 시험.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교실에. 시험지만 나눠주고 나가요. 우리들이 양심껏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컨닝하는 애들이 있었겠죠? 네. 미션 스쿨이에요. 월요일마다 채플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컨닝할 수 있는 기회도 왔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며 사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말로 자세라는 그런 의미, 모든 것은 자세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마음 자세, 이런 말 있잖아요. 몸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가 어떠냐 딱 보면 그 사람이 딱 보여진다는 말을 합니다. 자세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같이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살았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컸는지,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보면 알아요. 대화는 언어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구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하는지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정도 되는구나 안다는 거죠. 자세거든, 자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여름성대학교 커리큘럼, 공과 내용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하는 삶을 가지는 자세입니다. 실천하는 삶이에요. 실천하는 삶. 듣기는 많이 우리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좋은 말도 많이 듣고 많이 듣죠. 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큐티 자료 많이들 여러분 보시죠. 문제는 뭘까? 실천이에요. 실천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실천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실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래요. 뭐가 선한 건지, 뭐가 공의로운 건지, 뭐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많이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리는지 않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등등의 사람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그들을 훈육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그들이. 너무 많이 알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도 줍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실천을 안 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말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문제는 그것을 내가 실천하며 사는 거에 있다는 거죠.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다음엔 2가지 실천하고, 그 다음엔 또 3가지 실천하고, 예수님 믿고 1년 됐으면 1가지 정도 실천하고, 한 5년쯤 믿었으면 한 5가지 실천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자꾸 실천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거 갖고 여러분 국 끓여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배탈 나. 그걸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있듯이 5달란트 줬으면 남겼잖아요. 이걸 칭찬했잖아요.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신앙을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의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왠 줄 알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서 복습해야 된다. 그리고 예습도 한번 해. 요즘은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정말 선생님 말씀 그냥 하늘의 명령 같이 들었잖아요. 정말 꼬박꼬박 복습하고 예습합니다. 학원 안 다녔어요. 과외 안 받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실천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그건 아니고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결과는. 그리고 그 과정은 내가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명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나서서 뭘 하고 어쩌고 되고 아니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딱 내어드리는 거예요. 딱 내어드리는 거야. 여러분 여행하면 대부분 뭐 끌고 다녀요? 하여튼 짐가방. 짐가방 가지고 와서 체크인할 때 어떻게 하셔요? 그냥 그 직원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짐에 그냥 톡 들어가고 쭉 얼른 가는지 몰라.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나 도착하면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내가 받을 수 있다고는 알아. 믿고 있는 거야. 맞나요? 그게 의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쉽게 예를 드린 거요. 이해 가셔요? 여행하면서 캐리어 긁어갖고 하나도 아니야. 2개씩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 그냥 짐 붙여갖고 그 다음에 편하게 다니더라고. 그리고 도착해갖고 가서 짐 찾아요. 짐 안 나면 어떡하려고? 짐 안 주면 어떡해? 아무 걱정 안 하더라고. 당연하게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짐 붙이듯이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럼 우리가 여행 갈 때 캐리어 맡기고 그 다음에 나는 비행기 안 타?
비행기 타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는 가지만 내 인생의 그런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거든.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삶에 되어질 일들도 맡기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그래? 하긴 뭐 목사님도 술도 안 드신데 간이 안 좋으셨대? 간 수치가 높대? 그러니까 저 술 안 먹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술 안 드셔도요 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셔서요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종종 있대요. 속썩이지 마세요. 그런데 뭐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여러분 내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쫄딱 망할까? 아니면 괜찮을까? 제가 이거 걱정하면요 저 벌써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교회 섬기고 가는 거야. 무슨 뭐 우리 교회가 망할 거다 언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돼. 절대적으로. 그래야 여러분 그나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안 맡기면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맨날 끙끙끙끙끙끙 하면서 혼자 고통 속에 살아요. 사업 맡기세요. 사람 만나는 거 맡기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조그만 사인이라도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리면서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이게 습관처럼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누리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느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야. 정말 불쌍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다 맡기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목사님 그냥 너무나 그냥 뭐 교회 뭐 성도님들 하여튼 이걸 그냥 덕지덕지 그냥 달고 사시는 분이 계셔.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러시더라고. 훌륭하잖아. 그죠?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늘 보니까 늘 초췌하고요. 늘 어둡고요. 그 여기에 한 1톤짜리는 메고 있는 것 같아. 1톤짜리는 메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분 얼굴 보면서 모습 보고 살아가는 모습 속 행복하다는 걸 내가 보지를 못해. 네.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사쿠라야. 좀 일본말 써 그런가? 난 사입이야.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염려, 근심, 걱정, 인생사 맡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크게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건 뭘까? 은혜고 축복이고 천국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 것을 주신다는 거지. 이건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데 그거를 아낌없이 주셔요.
이거는 천국의 의미도 아니고요. 예. 그냥 단순하게 축복이다 은혜의 개념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하나님 고유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줄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래를 주신다라는 거죠. 미래를 주신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오늘날 많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미래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이 꺼져가고 있고요.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우리 주변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 건 분명한데 썩 내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지간하게 섞이고 대충 이렇게 섞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정말 저거구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종종 유혹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골탕 먹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성공적이라고 사탄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런 세상 풍조를 이겨내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